영성학자인 게리 토마스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 매는 것을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앞좌석에 앉을 때에는 당연히 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매는데, 간혹가다 뒷자리에 이제 앉게 된다면 꼭 매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일이 없이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왜 우리가 안전벨트를 맵니까? In case, 만약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상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잘 아시듯이 안전띠를 맸느냐 또 안 맸느냐에 따라서 결과는요, 하늘과 땅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인 가운데 부부가 어디를 다녀오시다가 이 상대방의 차가 차선을 넘어가지고 그 운전하시던 그 집사님 그 가정차에 들여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면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차가 폐차될 정도로 아주 큰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큰 외상 없이 지금 주일에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차 밖으로 튀쳐나가서 정말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요, 사고가 나면 달라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삶에 문제가 터지면 평소에 감사의 삶을 살던 사람들은요,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복원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회복의 시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건, 그 사고, 그 문제에 주저앉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동차 사고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감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감사하면은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감사하면은요,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감사하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감사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열매로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가 있는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9사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는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행복이 뭔가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불행이 뭔가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행 아닌가요? 그래서 감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불평할 때 사탄이 일한다 말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참된 믿음을 통해서 참된 감사,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은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감사를 누리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나요? 그 첫 번째는요, 반쪽짜리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요, 반쪽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거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병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면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관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래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시면 반쪽 믿음, 믿음을 거래로 생각한 9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사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하면 안 돼요. 특히 나병 환자가 고침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들 만나러 가게 된다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가라는 거예요. 그 10명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나병의 그 병은요, 가다가 다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목숨 건 믿음이었습니다. 목숨 건 믿음으로 모두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 거 아시죠? 10명이 모두 고침받았지만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함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은요, 반쪽짜리 믿음, 즉 믿음을 거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고침받고 난 뒤에는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거래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고 내 병이 고침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반쪽짜리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을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문제가 해결될 때는요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평생 가든가요? 여러분, 결혼의 감격이 평생 가든가요? 자녀를 낳은 그 기쁨과 감격이 평생 가든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평생 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이라는 거예요. 이건 평생 갑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 후부터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반쪽짜리 믿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거래로 하면 그 초점은요 자기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바로 와서 감사하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먼저 할 우선순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이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그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하겠다. 또 어떤 이는요 나병에 걸려서 더럽혀져 있는 자기 몸을 좀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먼저 감사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흔히 주관적 견해를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내게 맡기시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다 라고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를 고통 속에 머물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힘으로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면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근데요, 오늘날 교회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면 할렐루야!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성경책에나 있는 것이지 내 삶과는 다르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마지막 때에 감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각자의 삶의 환경들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코비드-19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보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7절 보세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감사가 동사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이 감사를 한자로 풀이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는요, 느낄 감, 살해할 사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감사는 늘 감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 감, 나에게 건강 지켜주신 것 감, 교회를 주신 것 감, 건강 지켜주신 것 감, 이렇게 감사를 느끼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감사의 사자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에서 감은 느낄 감이고 사는요 살해할 사자인데, 이 사자는요 또한 말씀엄과 솔, 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우리가 화살을 쏘는 것처럼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표현할 때야 비로소 참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에서도요,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마음은 늘 있습니다. 감, 장로님 감, 아이고 집사님 감. 그런데 그 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감이 동사로 나와야 되는데 감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감사가 전달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시죠? 꼭 말로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요, 감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동사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9분이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가 마음속으로는요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에게 다 먼저 알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과 행동으로 먼저 표현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9은 자신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하고 반쪽짜리 이 표현을 한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듯이 표현이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아더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하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포장을 예쁘게 해서 선물을 상대방한테 줄 때 진짜 선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장을 예쁘게 해놓고 주지 않으면 그것은 선물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요 표현을 해야 되고요, 이웃을 향한 감사도요 표현을 해야 되고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전 같았으면 이 터키 오찬을 온 교인들이 같이 1세와 2세 KM과 EM이 하는데, 올해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몇몇 분들이요 이 도시락을 만들고 또 감사의 그 특별한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왜요?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가 동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를 표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큰 감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깨끗함을 받는 것과 구원이 별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비록 육신적인 질병에서는 치료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영혼은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했던 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었고 더 큰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면에서 보면 2020년 한 해는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아직도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있었던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 고통이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불확실한 현실의 그 문제들 앞에서 때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치료할 때도 많았던 것이 올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어떤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누리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산책을 하고 여행을 가고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이었는지,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코비드-19 전에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먹을 것이 많고 삶의 환경이 풍성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상황이요, 청교도들이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해 절반은 추위에 죽고 병 때문에 죽고 원주민들의 습격 때문에 죽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요, 통나무로 만든 집과 통나무로 만든 교회와 그리고 또한 초라한 곡식, 그리고 종교 자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눈물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미닝에서 추수감사 이 주일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눈물의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부족한 건 많고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건 많지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신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반쪽짜리 믿음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감사가 동사가 됨으로 인하여 참된 감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또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